할렐루야. 2024년 11월 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가일 찬양 반주기 P10원 2113번 찬송하라 하시며 가슴에 품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부족한 믿음 그 검은 언제나 무엇이렵니까 그 나라 너무 그리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주님만 기다립니다.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돌아온 아버지 품속 이름 절수처럼 주님 사랑 이고서 걱정없이 주를 멀리 떠나서니 여달픈 눈물의 걸자리를 홀로 걷는다 고통이 없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뻤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 내가 편안히 쉬네 이 바람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네 거기서 편안히 그 사랑 그를 자르며 주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아요.
가는 동안 어머니의 숨은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거두리라 그날의 정하라 그 사랑 그를 자르고 그날의 되시는 영원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 어제 그 둘째 나팔에 이어서 지금 말씀이 오늘 3분의 1이라는 걸 잘 깨달으시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신천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잘 듣길 바랍니다.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카이 아포도네스코 호 트리토스 호 크리스마 호 엔 호 달라사 호 에크 푸시켓 카이 호 트리토스 호 폴로이온 디아프 데이로. 이제 뭐 피조물들의 생명을 가진 그게 푸시켓을 썼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큰 운석이 떨어지면 그 지금 바다에 떨어지니까 그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니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데, 여기서 바다의 고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짐승들도 모두 다 죽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다 죽고. 그러나 뭐 땅에 뭐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건 아니니까 그 환란 그 지역에 바다에 엄청나게 큰 운석이 떨어지니 그 충격으로 해일이 수백 메타 이렇게 치솟아 오를 겁니다. 어쩌면 1km 치솟아 오를 수도 있죠. 이것이 해일로 육지에 밀려옴으로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엄청나게 죽게 될 겁니다. 뭐 바다는 이미 그 돌이 운석이 떨어질 때 충격에 고기들이 충격이 다 터져서 막 피바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해일이 300m라고만 칩시다. 300m. 그러면 그 바닷가에 있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지금 해일이 지금 여기에 인도양 여기에 떨어지면 이게 300m라고 치세요. 100m만 칩시다. 해일이
이 100m가 해일이 이 바닷가로 뭐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해일이. 응? 뭐 요 싱가포르나 필리핀 있는 사이로도 이렇게 예, 요거 때문에 덜 피해를 이쪽이 우리 한국이나 일본 쪽이 덜 피해 보지만 엄청난 해일로에서 100m짜리가 오면 여러분 10m짜리가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밀고 내려갈 때 보세요. 계속 밀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100m짜리가 밀고 온다면 그 해수면에서 뭐 100m가 밀고 온다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100m 밑에 있으면 엄청난 충격이 사람들이 또 죽을 거예요. 뭐 집들이 뭐 붕괴되고 하는 것. 근데 바닷가 쪽이 그게 아까 그 인도양 앞쪽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뭐 소말리아 쪽으로 쭉 이 밑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전부 다 그 영향이 나거든요. 그게 만약에 유럽 쪽에 떨어지면 이제 뭐 그 로마고 이쪽에 그 뭐 시리아 이쪽으로 해서 뭐 애굽 쪽으로 다 그건데 애굽 쪽은 그쪽이 안 떨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그 천년왕국 때 그들을 백성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앞에서 주일날 했죠.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로마, 이태리가 만약에 100m짜리가 가서 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로마 교황청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물로에서 다 부서졌을 텐데 그러면은 뒤에 음녀랑 나올 일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도양 쪽에 떨어진다. 그 파동이 대서양이나 태평양 쪽으로 해서 그 항구 쪽의 배들이 다 부서지는 거죠. 우리가 그 발리 해일이 일어날 때 그 뭐 인도 뭐 그쪽에서 어디서 지진이 나면서 그 해가지고 발리 쪽에 해갖고 약 10만 명 죽었다고 옛날에 우리 시대에 그게 나왔잖아요. 인도와 그 연결된 그 판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지진의 여파로 일어나서 일어난 해일입니다. 판이 지금 있다가 이 판이 1m만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올라가든지 요렇게 내려오든지 1m만 닿으면요 땅이나 바다는 엄청난 지진이 생기며 바다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지진을 상세하게 방송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해일이 밀려 육지로 들어오는데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하여서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섭다는 거.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판이 움직인 걸로 일본의 제가 자료를 지금 신천지 할 때 해놔서 제가 안 꺼내 왔는데 그 지역이 섬이 그쪽에 이제 그 바닷가 쪽이니까 그 섬이겠죠. 1.2km가 밀려나 있다. 그쪽에서. 이게 뭐 섬들이 없어진다고 뭐 옛날에 막 한국계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고 이게 정말 하면서 그냥 섬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 뭐 그래 뭐 섬이 바닷물에 다 잠겨서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자리를 이탈하고 지진이 너무 심하면 이제 이 지진들이 심하니까 섬들이 자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다 보세요. 섬들이 자리가 막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 그리고 여행은 가잖아 일본으로. 그런데 일본이 나중에는 저 필리핀 쪽에 가 있고 필리핀은 저쪽 그 소말리아 쪽에 가 있을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지진이 그렇게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일본하고 왼수대도 저쪽 그 필리핀 쪽 많이 물러가 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응? 그러면 이제 태평양 그 앞에 바다가 다 우리 거지 뭐. 응? 좋겠다. 그때 우리 거라고 살아. 그러나 이 엄청난 불붙은 큰 산 같은 운석이 떨어짐으로 일어난 해일로 그 바다의 상선들도 항구에 정박되어진 배들이 다 파괴가 될 겁니다. 파괴가 되죠. 여기다 다라고 할까? 모두라고 할까? 뭐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 해일이 이쪽으로도 호주 쪽으로 해갖고 이쪽 태평양 쪽으로도 오고 이쪽에서 이 아프리카 쪽을 넘어서 이 밑에는 바다니까 바다 해일이 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칠레가 이렇게 있잖아. 칠레 쭉 이쪽에 그냥 바닷가 그 영향이 뉴욕 이런 데까지 안 오겠습니까? 여기서 떨어졌어도 그래? 그러나 뭐 이쪽에 뭐 카나다 쪽으로 뭐 예? 그 우쪽으로는 또 괜찮겠죠. 좀 뭐 이쪽에 그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데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 배는 전 세계에 이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배들이 파손이 된다.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말이 원어가요. 재밌어요. 여기서 원어를 보고 사이비 2단 신천지의 이만희가 장막 성전의 신자로 다닐 때 그 가르친 그 유재경인가 뭐 그 제가 이름을 또 기억을 못해. 나 이렇게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 얼굴을 봐도 한 10번 이렇게 봐야 알지 한두 번 보다가 한두 달 있다가 보면 난 누군지도 몰라. 한 달 있어. 그게 내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본 사람 저거 딴 데서 일주일 있다 봐도 기억이 없어. 그래갖고 그래도 인사하니까 반갑습니다 했지. 나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막 해. 안 나잖아. 예 하고 말지. 그러다 이제 생각이 나면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가 나는 100명 있으면 매일 이렇게 본 사람은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섞여 있으면 난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하거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저는 잘 안 돼. 그래서 누가 인사하고 이름에도 이렇게 몇 번 이 지금 그 장막성전에 그 성경 갖고 그렇게 해서 이만희를 가르친 자가 뭐 유재경인지 뭐 유씨인지 뭔지 지금 유씨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유재열인가 유재열인지 뭐 유재열인 것 같기도 하고 몰라. 나중에 신천지 자료 때 보던지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신천지 증거 장막하면 그 근본이 다 나오니까 뭐 내가 그런 이름 석자 외우느니 하나님 말씀 한 단어를 더 외우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가 가르친 사기꾼이 이 말을 원어로 잘못 이해를 하여서 가르친 것을 이만희는 장막 성전이 이만희로 인해서 분열로 스스로 폐쇄가 되었고 후에 장막 성전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신학도 안 하고 안수도 받은 적이 없는
이만희가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풍월대로 자기를 성령으로 거짓을 만들어서 장막성전 때 배운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앞에다 신천지 증거라는 말을 붙여서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붙여서 사기치는 이만희 자신이 깨달은 것과 같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원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무슨 글자라겠어요? 뜻글자라는 거예요. 뜻글자. 그러니까 뜻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앞에 뒤에 말에 어떤 단어를 말 뜻을 넣느냐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더 많아요. 아싸 하면요, 행하다, 만들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거는 한 50개 돼. 그러면 어떤 말을,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성경에 구원이라는 것을 물에서 건져내면 구출했다, 건져줬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구원이라고 했어, 구원. 또 뭐, 구원이 그래서 14개의 단어로 구원이라고 해놨는데, 그 구원은 야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14개 중에서 야샤가 제일 많이 들었고, 이제 예슈아라고, 예슈아,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시편에는 28번인가 들었을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 한번 들었고 이렇게 쭉 있는데 67번인가가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구원을 하는데 잘 읽어보면 이 구원을 하는 자가 앞에 무엇을 일으켜서 구원하는 자인지, 그러면 그 구원의 바로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 올 자는 다윗의 계열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메시아, 그의 이름이 예슈아라는 것까지 알아요. 그들은 이미 구약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계보에 나오는데, 계보에 나와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탄생하신 자가 예수아야. 그들은 믿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호적으로 갔다가 로마 황제 아구스 황제가 다 호적을 해라 해서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하려고다 그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이제 입적을 하려고 갔다가 그 예수님을 거기서 나셨어요. 마국간에서.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가게 했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요. 애굽으로 피했다가 오시는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죽었다 하니까 돌아가라 했는데 베들레헴을 못 가는 거지. 두려운 거지. 그래서 간 것이 나사렛인 곳에 가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다니니까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그러잖아요. 메시아라고. 그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냐. 즉 이 말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와야지 나사렛에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또 요한복음 뒤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렇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름까지도 다 알고도.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이름도 알고 그분의 피로 우리 죄사함 받았다고, 죄 씻음 받았다고, 속죄함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회개를 하고 육신의 걸 끊어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거에 더 허우적 지금 벽을, 처음 예수 믿을 때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잘 믿으려고 좀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 몇 년 지나면 그냥 교회에 그냥 그걸 뭐라 하면 책가방 들고 들랑달랑 하는 자라고 하는 거야. 에? 머리에 띠를 메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가방만 들고 들어갔다 나오면 졸업장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오늘 이 배라는 말부터 잘할게. 이 배 3분의 1이 깨져서 폴로이온 해갖고 플레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 사공, 배. 이게 사공이 지금으로 말하면 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장이라고 여기다 사공 선장 해도 돼요. 풀페오에서 기원이 됐는데 이게 필레오에서 다른 영어로 플루노, 던져넣다, 옷을 빨다, 씻다, 빠지다 개념의 한 이런 형이라 이 말이야. 이게 요거를 지금 요렇게까지는 이만희에게 거짓말했던 유재열인가도 이 말을 모르죠. 이걸 우리가 육적인 가운데서 할 때는 영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러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 하듯이 뱃삭 필요 없듯이 주님이 선장이시니까 이런 말할 때 올라타는 자들은 배를 탈 자들은 옷을 빤 자들, 회개한 자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가다 항해하다, 플레도에서 채우다, 완수하다, 공급하다, 항해하다, 배로 여행하다. 이게 즉 이 말뜻을 보면 이 배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을 그 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형질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이비 2단 신천지의 이만희와 추종자들은 이것을 배라고 하니까 아까 사공이라고 나오니까 선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장이니까 그 선장은 누구냐? 한국 교회 기독교 목사들이 쉽게 말해서 선장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들이 선장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해야 한국 교회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접근법이에요. 접근법. 속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거는 그 배에 대한 형질, 모양에 대해서 여행하는 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배가 아니고 여행하는 배. 호화 여객선들이 지금 바다에 막 세계 일주를 하고 크루즈라고 그러죠. 크루즈 여행이라는가 그러듯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공이다, 선장이다. 배를 운전하고 조종하는 자가 선장이죠. 옛날에 돛대도 아니 달고 했지만 토끼가 운전하니까 개수나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토끼는 왜 돛대를 안 달았을까? 바람이 없으니까. 돛대도 없지. 토끼는 꼬랑지도 짧아.
어? 고양이나 강아지 같아야 꼬랑지로 돛대를 젓는데, 어? 사람도 꼬랑지가 없어서 돛대를 하잖아. 돛대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돛대를 해서 배를 조정하는 자를 사공이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사공이라 했죠. 자, 원어를 다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신천지에게 지지를 안 해. 깨어지더라. 디아프 데이로, 디아프 데이로, 디아프 데이로. 이것이 디아발로와 푸데이로에서 과거 능동령에서 이렇게 왔어요. 유래가 된 말인데, 이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패하다, 파괴하다, 전적으로 썩다, 그르치다, 타락하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나쁘게 변하다, 부패하다, 멸망시키다, 붕괴하다, 소모하다, 죽이다. 디아발로는 비방하다, 비난하다, 걸치다, 건네주다, 중상하다, 비방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힐책하다, 비난하다. 푸데이로는 푸디오의 수척하다, 소비하다 해서 유래된 강세형입니다. 본래 의미는 주름지다, 시들다, 상하게 되다, 이런 멸하다, 타락하다,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파괴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에서 지금 이게 지금 디아프 데이로로 이 말이 유래돼 가서 이게 오다 보니까 결국은 부패됐다는 거지, 타락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비 2단 신천지가 2단어를 쓰면서 선장이 3분의 1이니까 목사가 3분의 1이 타락했다, 부패하다, 이런 말로 따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방금 앞에서 배는 무슨 배라겠어? 여행하는 배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이제 고기 잡으면 앞에다가 고기를 넣겠죠. 피시라고, 또 영어는 피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축적으로 파괴하다,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 글이. 이게 여행하는 배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항구에 대진 것은 해일로 그냥 물보라로 해서 다 될 거고. 그래서 이 파괴하다, 이 말이 푸데이로에서 푸디오, 아까도 읽어줬지만, 이게 이제 이런데도 주름지다, 상하게 하다, 부패하다, 이게 도덕적으로, 상징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걸 하지만, 결국은 파괴하다. 이제 이 배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갖다 넣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제 파괴한다는 거죠. 부서뜨린다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지더라 그러잖아요. 배가 다. 왜 깨지더라 했냐면, 옛날에는 배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니까 파도 때려보는 게 다 깨져, 산산도 깨지지. 근데 지금은 철판이 엄청 두껍고, 이중판 돼갖고 세게 때려도 깨지들 하찮은 것. 결국은 뒤집어지든 어찌든 수장이 되든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사이비단 신천지의 이만희와 추종자들은 이만희가 배운 대로 거짓말로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부패하다는 한 단어를 보면, 뱃사공은 목사요, 3분의 1이 부패해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며, 위에서 피조물들을 신자들로 말하면 3분의 1이 부패해진 목사의 말을 들은 신자들이 부패하여 멸망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신자들이 3분의 1은, 여러분 9절에서 신자들 3분의 1 찾아봐. 어디에 있어? 신자들.
신자들은? 이게 지금 신자들은 땅에 있지. 그 성도들이라고 그들은 이 신천지 엄마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부패하다라는 한 단어를 보면서 그 사이비이단 신천지는 벳사공은 목사여 3분의 1이 부패해서 멸망당하는 자들이며 위에서 피조물들을 신자들로 말하면서 3분의 1이 부패해진 목사의 말을 들은 신자들이 부패하여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이걸 넣어야겠다. 앞에도 넣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 생명을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잖아. 피 터져고 피바다가 됐잖아. 이게 그것을 어떻게 짜맞췄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이게 그 사람이 고기다 이 말이지. 고기다 이거지. 이게 물고기로 이 신자를 치고 배들의 선장 3분의 1이 깨지는 걸, 그 타락한 목사들이다. 기독교의, 이 기독교의 목사들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말이 맞지 않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렇게 이걸 전부 다 문자적으로 봐야 할 걸 상징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응? 이제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그 사람은 고기다 이 말이 여기 말하는 고기 그걸 비유로 했다 이거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세요 하고 고기를 잡아요? 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고기 잡아와요? 사람을 낚고 갖고 오잖아.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근데 이걸 갖다 이런 말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3분의 1이 어디에서 쏟아진 재앙인지도 몰라. 아까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이것도. 잘 보세요. 이만 이게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노망 들어서 그러니까. 자, 3분의 1의 목사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땅의 3분의 1 그 수목도 타고 그런다 했죠. 네? 수목도 탄다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인도로에서 이쪽 그 이스라엘로 해서 그 중동과 아프리카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봅시다. 여기 브라질 이쪽 뭐 이쪽에 그 남미 쪽에 미국 쪽에는 요만치 있어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가 많아요? 아시아. 현재. 지금 요 한국이나 지금 요 미국 쪽에 이렇게 뭐 이쪽에 영국 쪽에 이제 뭐 일단은 뭐 그 어찌든 기독교 쪽이지만 이쪽에는 그 유럽 쪽에는 지금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거의 천주교 그거지. 목사 3분의 남해도 천주교죠. 여기도 천주교 쪽이니까. 그러니까 미련 사이비 이단 신천지 추종자들이고 잘 들어라. 여기 한국 이쪽이 목사 제일 많다는 게 여 미국 쪽으로 이쪽으로. 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언제 가서 여기 가서 뒤지겠냐? 죽겠냐? 그 거짓말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디에 내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쌓이고 이단들이 그렇게 신천지들이 그러는 거야. 뭐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하고 성경 갖고 노노면 뭐 이기겠어요? 못 이겨.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배 3분의 1이 목사라는 것도 거짓말이요. 선장이라는 것도 이 피조물 이거는 피조물이 땅이 아니고 바다 가운데 생명이라 했거든. 이게 그거는 물이다 이 말이야. 바닷물은 그 물도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하고 뭐 섬은 흙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성도들이고 그래갖고 목사 말 들은 성도들은 3분의 다 그렇게 해서 죽고 이래.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순 거짓말. 이게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할 말씀이 있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계속 나와요. 이제 여자도 나오고, 응? 여자가 애를 낳았잖아. 그 여자가 애를 떼려고 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도 이게 현재형이냐, 과거 능동형이냐, 미래 능동형이냐, 미래 완성형이냐, 현재 완성형이냐, 과거 완성형이냐, 이런 걸 다 제대로 알고 해야 돼. 이 단어만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배들이 3분의 1 깨지더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배들은 결국은 여행하는, 우리가 말하면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배라고 하면 돼요. 큰 배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이 단어를 부패하다라는 한 단어를 보면서 백사공은 선장은 목사예요. 3분의 1이 부패해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며 위에서 피조물들을 신자들로 말하면서 3분의 1이 부패해진 목사의 말을 들은 신자들이 부패하여서 멸망당한다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주장이에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제 이 땅에 그들은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가 아니에요. 사람을 안 죽는데 뭘로 아직도, 팔팔할 때 죽냐? 한 500세, 700세, 800세, 900세, 아담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살지. 너희 인간들이 죄악을 짓고 악을 지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시켜서 빨리빨리 더 놔두면 더 큰 죄 짓고 사니까 빨리빨리 죽어서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거지. 이 배는 선장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항해하는 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까 항해하는 배죠. 바다 위에는 뭐 유조선도 다니고 뭐 화물선도 다니고 여행 크루즈 여행 그런 배도 다니고, 그래서 깨어지더라는 파괴되다란 말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부패하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요. 큰 불붙은 산이. 그래서 엄청난 해일로 바다와 바닷가에 나가서 육지까지 엄청난 해일로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과 땅의 짐승들은 죽게 될 겁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은 서해바다니까 그 해일이 이렇게 옆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막 필리핀이고 막 이런데 섬 사이로 해갖고 올 거라고. 근데 좀 뭐
만약에 일본 앞쪽에 태평양서 떨어졌다. 응? 그래갖고 한 300m짜리가 밀고 왔다. 일본 어떻게 될 것 같아? 섬은 가라앉지는 않지만 일본 그냥 완전 다 뭐 300m 이상 도시에 한국도 무서워지가 했다면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넘어온다 해도 한국은 또 일본이 막아주잖아. 어? 근데 일본에는 엄청 예를 때려도 한국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미 이쪽 일본의 동쪽을 때리면 뭐 이 서쪽까지 넘어오든 않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뭐 충격은 오겠죠. 이게 태평양이 떨어지면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받죠. 이게 인도양서 떨어지니까 거기서 밀고 오는 게 일본도 쉽게 말해서 밑으로 이렇게 갖고 저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그쪽으로. 근데 그 우도에 때려도 이렇게 때리면 그 일본이 타격도 일본도 받죠. 이게 뭐 이쪽으로 올라와야 서해바다 쪽으로는 뭐 이제 올라와도 여기는 이쪽 서해가 뭐 중국이나 한국 쪽에는 좀 영향 받겠죠. 이게 막 사방으로 퍼져 나가니까 동서남북이 없어. 떨어지면 원으로 일단 밀고 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물이 그냥 남극 쪽으로도 갈 거 아니에요. 남극 그냥 그 빙하들 막 떠 있잖아요. 다 떠내려 보낼 거야. 어? 그 정도로 강력할 거예요. 그러므로 해일로 인해서 바다의 배들과 항구에 정박된 배들이 무수히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 잘 구별하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뒤에 이제 뭐 가면은 예를 들어서 12장에 가면은 그 여자도 나오잖아요. 응? 해를 옷 입은 여자 막 해갖고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는 여자를 그냥 용이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를 뭔지를 모르고 그 여자 써졌으니까 저기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여자인 줄 알아. 응? 그 음녀는 그러면 음녀라는 것은 뭐 그냥 옷을 핥딱 벗고 아무나 들어오시오 하는 게 음녀냐? 창녀같이? 그 음녀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신천지가 옛날에 저한테 그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음녀가 그 여자가 준 그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 포도주가 뭐예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 향락 쾌락. 에? 그 이제 뭐 쾌락 속에는 향락과 쾌락 속에는 음욕도 다 들은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한 거지. 그게 내가 딱 그러면서 그랬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겠지.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하려겠지. 이렇게 아무 말 없고 쑥 나갔어. 응? 그러니까 전부 포도주는 말씀이야. 새술은 새푸대에 넣는다고 듯이. 응? 야, 하나님 말씀은 이 새푸대에 들어가듯이. 잘못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양을 잡아서 모가지를 다 잘라. 바르고 다 잘라. 꼬랑지도 잘라.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요. 새지 않도록. 응? 다 묶어놓고 모가지 쪽에다 이제 그걸 살짝 뭐 안에 정신이 아니고 말린 걸 생각하고 그래갖고 주둥아리 쪽에 목 있는 쪽으로 포도주를 담아서 넣고 묶어놔. 그럼 이게 가죽이니까 축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발효가 그 되는 한계에서 딱 끝나면 그대로 이제 그 되는데 그걸 주님은 말하잖아요. 새술을 험부대에 넣으면 터진다잖아. 이미 한번 발효돼서 가죽이 다 늘어나서 이렇게. 근데 거기다 넣으면 또 포도주가 이게 그냥 안에서 숙성이 되면서 또 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더 늘어날 가죽이 없어요.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잘 숙성이 돼 갖고 있지만 회개치를 못한 악한 자들에게는 이 말이 들어가서 그게 터져버려. 그러니까 그걸 주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를 육신의 것, 향락과 쾌락과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왜 이렇게 하시고 했는지를 그걸 깨닫들 못하고 무조건 여자면 여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을 딸이라고도 하고 응? 시온산을 딸이라고 했다가도 여자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로도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로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외경에는 그 어머니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했는데 외경에는 더 정확히 시온산은 어머니다. 어? 예루살렘은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머니의 품에 아이가 있을 때 최고로 편안하잖아요. 그와 같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니까 그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어머니 품같이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지. 응? 이런 그 말씀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봐야 할 글인지 상징적으로 봐야 될 말인지 이게 뭐 2만만 군대 이런 건 상징적이 아니에요. 군대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이게 세계 3차 대전 지금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거 뭐 개입해갖고 나토 군대가 유럽 군대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세계 3차 대전 그건 자기들이 만드는 말이지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일 없어요. 아마겟돈 대전쟁이 날 때 3차 대전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때는 유럽 쪽에서 지지하는 중동도 그렇고 유럽을 지지하는 중동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거죠. 아프리카 쪽에서도 군대가 엄청 몰려들 거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모였다. 여기서 1억 가면은 이긴다는 확률이 숫자로 분리하니까 여기서는 2억을 가는 거죠. 인구는 이쪽이 더 많잖아. 아시아가.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상징적이든 문자적인 것을 잘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뭐 이 운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다에 떨어진 운석이에요. 그러니까 5kg, 10kg짜리 막 이런 게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5kg, 10kg 하지 뭐 100kg짜리가 떨어질지도 모르지. 응? 그러니까 50kg냐 100kg냐 이거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큰 놈 하나 네가 떨어져라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운석도
그 많이 떠드는 운석 중에서 네가 가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큰 산인데 100km가 넘는다고 봐야겠죠. 100km가 길이 음, 길이가 100km. 내가 5km, 10km 키로로 그렇게 하니까 그거가 킬로미터. 킬로미터. 그러니까 그냥 5km, 10km, 50km, 100km. 그 킬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나는 키로 하면은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그걸 킬로그램으로 봐버린 거야. 그램 안 넣고 지금 그래서 이후에도 그래서 그런가? 이해를 못했나? 응? 아니, 어제도 그렇게 이해. 왜 어제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킬로미터는 말은 안 했죠. 응? 그걸 내가 킬로미터라고는 안 했지만 요 있네 5km, 10km 그러니까 그냥 5km라고 길이를 얘기해 준 건데 그 제가 발음을 잘못한 내가 잘못이지 이해를 못하는 자를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전해줬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10절에 이제 다음 10절에 큰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바다에 떨어진 것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중요한 큰 거고 이 땅에 떨어지는 그 쑥별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최하 3km, 5km 막 이렇게는 되겠죠. 근데 팍 떨어지면 땅이 3km짜리가 떨어지면 그 주변이 몇 킬로가 그냥 확 패인다고 그 충격에. 뭐 5km짜리가 떨어지다. 근데 이게 10절에서 이 별이 땅에 떨어지면서 11절로 넷째 천사가 불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까지 그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9장에 가면 또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무적행 열쇠를 받는 게 사입이다 진짜 무적행 열쇠 별이 받아갖고 무적행을 열어. 무적행이 열면 사탄이 나와야지. 사탄이 지금 음부에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앉았나.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학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과학에 대해서도. 내가 이걸 보면서 그걸 확실히 알겠어요. 응? 그래서 우주, 과학, 지구의 멸망 이런 게 사이언스면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유튜브랑 돌리면서 거의 11시쯤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리 이렇게 그림 한번 쳐다보고 자막 보고 이러면서 딱 해갖고 요거 좀 그러네 하면 더 자세히 이렇게 봐. 내가 이때 써먹잖아. 제대로 알려주잖아. 응? 그러니까 어느 별인가 지구가 이게 달이 뒷면은 우리가 그 앞면은 아폴로 11호부터 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편편해요. 다른 자전을 안 하니까. 우리 지구한테 앞모습만 가르쳐 주잖아요. 뒷모습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뒷모습으로 갔는데 거기는 가니까 이런 구멍들이 푹푹 땅이 패여가지고 팍팍팍 엄청나게 많아. 뭐겠어? 그게서. 운석이 맞은 네? 거지. 그 운석들이 거기는 그렇게 지금 많이 때린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운석이 그 정도 패이는 운석이 안 오잖아. 그게 달이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달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동쪽 해 있는 쪽으로 갔다고 봐. 지구 같은 거. 그러면 달이 여기 있을 때는 막아줬으니까 에? 이렇게 와 있으면 그러잖아요. 자, 달이 여기 있을 때는 이 뒤에 운석들이 여기 맞아갖고 이렇게 됐는데
달이 이쪽으로 오면 운석들이 지구를 때려야 하잖아. 안 때리잖아. 또 있다가 탁 하면 때리는 거야. 저는 그 중국에서 그 인공위성 착륙시키면서 그걸 넣을 때 거기는 그래서 착륙 거기가 무척 그 착륙 지점이 불편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은 신기하고 놀랍다. 아, 이 달이 지금 딱 이렇게 있다가 싹 지구를 이렇게 지금 돌아서 오는데 운석이 지금 지구 이 달이 막 때려야 하잖아. 한 개라도. 하나도 안 때리잖아. 근데 또 싹 달이 가서 여기 있다 보면 그때만 때렸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달이 또 돌아오면 또 운석이 오다가 다 멈춰 있어. 저리야! 해갖고 열중 쉬어되는 게 못 움직여. 운석들이. 그러다가 달이 그냥 한 바퀴만 돌아갖고 오면 차려 돼가지고 여기 딱 올 때 차려 돼갖고 앞으로 가 하면 와서 부딪히는가 봐. 어? 그래서 이 달이 뒤통수를 안 보여주는 거야. 너무 흉측하니까. 이걸 뒤통수를 이렇게 해서 보여줬다가는 유럽 쪽에는 달이 막 이만식하게 보이잖아. 보면 막 흉측해갖고 그걸 또 본자들은 또 야, 그냥 귀신의 형상이니 뭐니 또 말이 나오겠지. 예? 그래서 하나님 신들은 그러죠. 그 목성에 폭발하는 거, 그 운석이 그 떨어져 폭발할 때 이 지구에 천천만한 거는데 그 폭발하는 것까지 다 촬영을 해놨는데 그 카메라 얼마나 좋으면 그럴지는 몰라도 지구에게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살아도 응? 기록을 봐, 기록을. 세계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운석이 뭐, 어느 게 떨어져갖고 땅을 그냥 한 10km로 구멍을 만들었다.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니까.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 응? 모가지 잘려 죽는 걸 바래. 유대인은 14만 4천, 이방인은. 근데 유럽 쪽에는 거의 천주교고 막 이런데 그때 그들이 이제 이런 것을 아니까 회개하고 천주교서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이제 제대로 이제 기독교의 그 예수님을 다시 회개하면서 하겠지. 그래 목이 잘려야 가니까 이기는 자가 되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문자적인 건 문자적 그대로 봐라. 상징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상징적인 거. 지금 9장서부터 이 황충이 무적행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은 이게 그 상징적인 것도 아니에요. 황충을 사도 요한이 그 봤을 때는 그때의 그 황충이 황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문자적인데 이 황충을 벌레로 봤지. 왜? 기어다니듯이 이렇게 하고 막 기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고 깨달으면 환란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뭐 하나님이 뭐 땅속 깊은데 지하 동굴 속에 지구에 한가운데 핵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무적이 열어가지고 거기가 지옥이요? 인간이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음부는 땅속 깊이 들어가요. 음부가 어딘지 그러니까 구약의 낙원과 음부, 신약의 낙원과 음부.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 음부에 죽으면 낙원으로 가냐 음부로 가냐. 낙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에게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특권을 줬어요. 뭐예요? 예수 피로 완전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그 5 교회에다가는 회개하라고 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잘한 거에 대해서. 잘한 것은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 회개하라. 근데 빌라델비아께는 회개할 게 없다 하잖아. 그들은 회개할 게 없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잘하는데 지금 너는 구원의 관, 생명의 멸류관,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반열에 신부된 자기 옷을 만든 정결한 처녀인데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누가 아이고 오늘 주일날인데 커피 마시러 가자 해도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말이야. 빼앗기는 건 유혹당한 자가 뺏기는 거. 거기 가면 너는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쉽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건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려줬을 때는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우리가 그 행위가 더 의롭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왜 목사들이 바로 얘기해서 철저하게 주입을 시켜야 돼. 그걸 심장에다가 칵칵 못 박듯이 말씀을 완전히 그거는 죽는 날까지도 안 잃어버려요. 그런 것이 돼 있어야 행함이 나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거 신천지 사이비 이단 신천처럼 배들의 3분의 1이 선장이다 해갖고 사공이니까 선장이다 이런 거짓말. 선장은 목사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응? 바다에 사는 피조물이 물고기니까 그 사람을 낚는 어부란 게 어부가 낚는 게 사람이라 했지만 물고기를 낚어?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는 사람이라 하겠으니 여기서 이 물고기는 사람이다. 이런 비유를 해서 거짓말하는 사이비단 신천지에 속지 말고 실질적으로 바다에 큰 불붙은 산 같은 그 별이라고 했지만 운석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크면 그게 바다에 팍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충격에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그 해머 큰 망치 들고요. 그 냇가 가서 고기 잡는다고 돌덩이들 좀 큰 놈요 딱 때려갖고 탁 돌 들으면요 고기들이 다 뻗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떠요. 기절하겠지. 응? 충격받아. 그런데 그걸 지금 어렸을 때 그거 생각하니까 야 이제 그 배터리에다 전기 오고 막 자전거 막 돌려가지고 그 자전거 라이트 켜지는 발전기가 막 전기를 해가지고 막 잡고도 했거든. 근데 전기를 갖다가 따가지고 붙여갖고 하다가 사람이 감전이 안 되나? 이놈이 장화를 신고 하다가 이걸 깜빡한 거야. 거기 치진다고 가다가 거기가 기풍이가 쑥 들어가니까 전기가 오게 막 파라라 하고 난리 났어. 그걸 어떻게 했겠어? 그대로 죽어야지. 배터리 떼야지. 전기인데 전기선에다가 해놨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급해갖고 달려가세요. 전기선 하나를 팍 잡아 당겼어요. 그래갖고 딱 떨어져 갖고 했는데 아주 뻑. 그래 이제 어른들한테 그거 했던 거 난리 나니까 말 못하고 전부 거기서 그냥 뛰어나는데 한두 시간 지났을 거야. 그래도 병실 한다고. 이놈이 전기 오니까 요걸 갖다가 던졌어.
던지고 막 정겹게 뒤로 물로 나자빠졌는데, 이제 고개 보니까 하나는 물에 잠겨졌는데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고 그 풀밭에 거기에 딱 이렇게 걸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뛰어가서도 죽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 물에 두 개가 있었어요. 뭐 고기들 그거 너무냐 막 바바박 떠갖고 이렇게 못 잡지. 거기서는 그 가까운 데서 보면 막 전기 오니까 저 밑에서 떠내려오는 것만 속풀이로 막 담고. 위험천만한 일이네. 참 물은 전기가 통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걸 해봐서 그렇구나. 그 해머로 때리면 충격을 받는데 고기들이 뻗어갖고 움직이도 못해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죽었는데 이게 바다에 이 큰 운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바다가 됐다 하잖아. 바다가 피가 되고 다 터져버린 거예요. 고기들이 막 그냥 그 충격이 엄청 세니까. 그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지뢰를 밟던 폭탄이 옆에서 터지면 사람이 몸이 산산조각 터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이 환란에 둘째 다 밟을 때 이렇게 된다. 이게 그 했듯이 지금은 이게 지금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땅이 안 떨어졌으니까 수목은 이제 내일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뒤로 이제 쭉 나오지만 이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바다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실질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재앙을 이제 바다에서부터 하늘에서 이제 재앙을 떨어뜨리는 거지. 바다에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그대로 믿길 바랍니다. 이제 수목이 탔다는 것은 첫째 답할 때 우박과 불이 섞인 운석, 작은 운석들이 떨어질 때 그때 땅에서 나고 이제 둘째니까 이제 바다에다 때리고 이제 땅에다가는 지금 피 섞인 우박하고 그랬죠. 그래 이제 이 셋째 때는 이제 큰 별을 불이 타고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강들의 물줄기로 들어가서 쑥이 되게끔 쓰게끔 하겠다는 거. 이런 비유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런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나 스가랴는 재림대 직전에 그런 일이고 다른 나음이나 이런 데 전부 보면 이 환란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선지자들이 다 이 사도 요한처럼 다 본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본 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이 성경이 옛날에는 요 성경 위에 간주가 쫙 있으니까 그걸 보면 그 간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잘 만들었어. 참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게 어쨌든 틀리든 어쨌든 요 쑥이면 쑥이라는 게 해서 관주를 찾아보면 다 연계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연계돼서 찾아보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관주 성경은 제가 성경이 오래돼서 하면 태우기라도 하지만 그 관주 성경은 맞아요. 지금은 관주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짧게 보지 말고 현재는 문자적으로 보자. 문자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제 부장의 황충도 문자적이지만 그때 보는 것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나 오바댜 선지자는 그걸 기병이라고 막 이러거든요. 막 기병들이라. 말 타고 전쟁합니까 지금? 그때 당시 상황으로 해서 보니까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지금 미선영이 싣고 이러고 가는데 운전석 혼자가 탁 타고 탱크도 보면은 안에는 몇 명 탔어도 위에는 하나잖아. 에? 그래갖고 막 굴러가잖아, 막. 그때 당시에는 보는 표현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응? 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병. 잘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성경을 보려면 이 요한 사도 때에 가서 한번 지금 시대에 있는 걸 다 알고 가면 상상이 안 되니까 모른다고 내가 2000년 전의 사람으로 간다 하고 이렇게 보세요. 응? 그러면 나는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환란의 두 번째 나팔 소리에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다 3분의 1에 피가 되도록 생물들이 다 터져서 찢어져서 죽게 되고 바다의 항해하나 항구에 있는 이런 모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해일이 10m, 20m가 아니라 엄청난 해일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항구에 정착된 배들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들임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이 환란에 넘어가는 재앙에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